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공생의 공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관복음을 보면 굉장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긴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이잖아요.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참 감동이 되는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큰 사역으로 12제자를 부릅니다. 그 12제자, 12사도 이분들이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가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제자는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12제자,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건 다 옳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요한의 아들, 이게 진실된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그의 육신의 아버님이 요한의 아들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드님 되는 야고보, 그 야고보의 이제 동생 되는 그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형제 그 사도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살로메. 그러니까는 이 살로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그 야고보하고 요한을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 골고다 십자가까지도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고 그럴 때도 무덤까지 가신 분이 바로 살로메예요. 교육의 열정이 대단하죠, 이게.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그러니까 빌립이 구세주가 이제 나타나섰으니까 너 한번 가볼래?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을 고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주님을 쫓잖아요. 그리고 도마, 또 세리마테. 이 세리마테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제자들 훈련하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세리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으로 알고 아주 학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때의 그 세리마태, 이 세리마태는 아주 그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한 직업이 바로 세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도 얼마든지 제자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야고보의 아들 그 유다, 그 다데오예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 그리고 가나인 시몬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나중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믿음이 진실하고 그 예수님을 잘 쫓고 했던 그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도 다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그러니까는 그 12 제자, 12 사도를 이제 부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먼저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 줘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 가운데 정말 병든 자를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도 참 뭐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70억이 진짜 뭐 지금 뭐 마스크하고 거리 제한하고 그러니 2000년 전에 얼마나 뭐 의학이 발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들에게 또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그런 악한 영에게 잡힌 사람들 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와가지고 의료진에서도 막 그거를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행정 그 정치 지도자들도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요. 나라마다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이런 교육계에도 교육 담당하는 분들도 그 아이들한테 전염병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교육,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료진, 정치하는 분들, 교육하는 분들, 또 종교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그저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뭐 어떡할 줄 모르고 맡겨 하나님의 사명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가 다 연합해서 나라와 나라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만 물론 그 나라의 그 의료진을 잘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모든 나라가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니까 다 이게 뭐 항공기가 다 끊기게 되고 이게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도 만나야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막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는 정말 그야말로 통전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의료진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간호, 장교, 인간하고 집에도 못 가고 바로 대구에 가가지고 야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 코로나19 이 방역 아주 잘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뭐 의학을 통하여서 요즘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와 순수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거만큼, 이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자들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순수하신 분의 순결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교회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선교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이 훈련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주 순수해야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요즘을 소위 말해서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아주 중요한 것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콘텐츠 개발은 지혜와 순수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 교육이 토라,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아주 중요해. 레위기가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 도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 이 지혜와 순수한 그런 것으로 개발이 되니까 결국은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전부 유대인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변호사, 미국의 대학 교수들의 유대인 비율이 25%에서 30%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데오가 그런 지혜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그 세 분만 늘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산상이라든가 아주 그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을 그 세 제자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맡은 분야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분은 이분은 무슨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분 사실상 현대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준이 없는 이런 가운데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을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도 다데오를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아주 조용한 사람, 조용하면서도 자기 맡은 일에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목소리는 높은데, 물론 목소리까지 높으면서도 자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별로 목소리를 높이질 않아도 자기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다데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전승의 그 내용에 보면 이 마리아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라는 가룟 유다하고 이 다데오,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요. 혹시 이 가룟 유다로 할까봐.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이렇게 부을 때에 가룟 유다가 쓸데없는 일했다고 말이야. 불평불만이 늘 심하고 결국은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팔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악한 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모양이 됐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참 불평불만하는데 이 사도 다데오는 그 이름의 내용이 유다가 원래 찬양한다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을 부를 때 여유가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냥 뭐 그냥 막말하고 그냥 나라마다 싸우고 자기 나라만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또 뭐 어디나 이렇게 보면은 싸우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싸워 가지고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잠언서 16장 28절에 보니까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어제는 오늘이나 앞으로도 사도 다데오와 같이 정말 이건 다툼이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 살롬의 어머니가 교육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조금 좀 우뚝시게끔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사실상.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분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95살까지 95살까지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워낙 효심이 깊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 요한은 95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잘 돌보고 말이야. 여러분들도 부님들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다데오는 정말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다투고 막 그럴 때 제자들도 다툼이 있었죠. 사람이 믿는 곳에 다툼이 없겠습니까만은 사도 다데오는 조용하게, 물론 제 다데오가 나이가 좀 어려요. 형님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럴 때 자기는 옆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도 다데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지러 가셔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게 좀 위로도 해주고 앞으로의 스케줄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앞두고 끝까지 제자들을 초점을 놓치질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때의 도마가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이제 골고다 가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까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세상적인 그런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럼 자기들도 뭐 그래도 뭐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살로메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그런 그 스케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늘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사도 다데오도 가롯이 아닌 유다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다데오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데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그 능력을 베풀고 뭐 이러니까 사도 다데오는 이렇게 좋은 거를 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우리들한테만 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빨리 이제 알려주시고, 이거는 뭐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분이 선교 신학적인 마인드가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때는 잘 예수님 좀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데오도 뭐 사도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사도 요한, 뭐 야고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사건 있을 때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때 다데오도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고 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물론 이제 도마 같은 분은 그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직접 만져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으니까 직접 보여주고 나중에 도마까지도 예수를 믿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12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은 전부 다 복음에 대단한 분들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시고 낙심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쭉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교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어리들이 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다데오는 결국은 본인 자신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사실을, 복음을 우리한테만 알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그게 그때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대단한 그런 능력을 이제 베풀어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동생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한테 여기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유명하면 좀 이렇게 멀리 좀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이 다데오는 성령께서 10일 뒤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마가 다락방에 오셨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데오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요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됐죠. 우리하고는 수교를 한 지가 91년인가 뭐 2년 그때 수교를 했어요. 근데 이 러시아 연방에 있다가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런데 이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 아르메니아예요.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AD 301년에 아예 기독교 국교로 아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D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91년이나 빠르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나라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다데오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용하면서 누구하고 다투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딱 찬스가 왔을 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도 가져봐요. 뭐 이제 그 사도 다데오가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너무 귀한데 우리한테만 그거를 알리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참 조용하고 별 영향력이 없는 듯한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올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점 생각한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물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태가 뭐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마태 그렇지만 결국 마태까지도 이방 사역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분도 자신이 이방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로마에 끝내는 로마까지 가죠. 로마에서 이분이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데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데오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만 팔지만 않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정말 품격 있는 분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1517년 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도요. 스위스의 장 칼뱅, 덴마크의 그론투비,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잔 웨슬레, 이런 훌륭한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들이 많이 나오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도 다데오 같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다데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